하늘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한 해가 훌쩍 다 가고 끝 마지막 몇 시간을 한 시간도 안 남겨놓은 시간에 여러분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대하게 돼서 실제로 얼굴 보면 훨씬 감격스럽겠지만 아침에 기도하면서 보지 않고 상상하는 것도 더 큰 은혜다 이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이 뜻깊은 시간에 여러분 저를 다 보지만 저는 여러분 마음에 품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 이 한 해 끝을 보낼 수 있게 돼서 너무 감격스럽고 참으로 축복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부터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소망의 언덕을 오르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하는 복된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고 드리면서 제 아버님께서 늘 생전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아주 평범한 말씀이셨어요. 특별히 오늘은 그 말씀이 새롭게 들리는 거예요. 아주 부지런하셨습니다. 늦잠 자는 것은 결코 용납이 안 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평생 가족들 이불을 다 펴고 계셨습니다. 이불을 펴고 계시면서 이렇게 제게 말씀했어요. 내가 앞으로 얼마 동안 이렇게 이불을 펴고 갤 수 있을까? 내가 자고 난 이불을 개지 못하면 그날이 나의 마지막일 것이다. 오늘 한 해 마지막을 맞으면서 아버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 제게 한번 적용해 봤어요. 이처럼 송구 영신 예배를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더 드릴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내년에 드리지 못하면 그것이 그 해가 내 마지막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가 그래서 우리에겐 뜻깊고 그 시간이 귀한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처럼 매일 매년 종말의 시간을 보내며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종말이 또 새로운 시작임을 알고 또 주님 그렇게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끝이다라고 모두들 생각하는 죽음조차도 우리에게는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죽음에서 다시 영원히 사는 새로운 영생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는 끝이라는 종말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에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그 다음에 또 펼쳐지니까 소망만 있습니다. 반면에 언제나 절망이 있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곳은 어디냐?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단테가 쓴 유명한 그 신곡 그 보면은 거의 지옥편에 나오는데 그 지옥 입구에 가까이 가면서 단테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벌벌 떨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런 장면을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 지옥문 위에 뭐라고 적혀 있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자는 모든 소망을 다 버려라. 소망 자체가 없는 곳이니까 품지도 말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지옥의 열쇠를 빼앗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직 소망만 있습니다. 소망과 희망 뭐 비슷한 말이고 섞어서도 무방합니다만 그 분명한 차이를 알고 써야 됩니다. 소망과 희망이 하나가 분명히 다른 게 있는데 희망은 그 출발이 인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소망은 그 출발점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보면 이걸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For I know the plan I have for you, declares the Lord, plans to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plans to give you hope and a future. 보세요. 소망을 말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우리 모두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며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용기가 나고 힘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어디를 보더라도 결코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시간과 그런 상황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된다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라면 소망인 거예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몇 년 전 우리 모두가 죽음의 전염병인 코로나 바이러스 탁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개인도 나라도 아닌 지구촌 전체가 절망의 한복판을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때 한 소녀의 소망의 외침이 전 지금도 제 가슴을 울려요.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누구였냐면 미국 청소년 시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거머쥐며 명예 월계관을 썼던 소녀인데 아만다 골먼이란 그 소녀가 쓴 자작시입니다. 일부만 제가 불러옵니다. 이 끝없는 어둠에서 우리는 어디쯤에서 빛을 볼 수 있을까? 큰 상실을 아는 채 우리는 언덕을 오른다. 소망의 언덕. 큰 슬픔 중에도 우리는 성장한다. 큰 상처 중에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는다. 기진하여 쓰러질지라도 우리는 힘을 다하여 소망의 언덕을 오른다. 언덕을 오르며 우리는 여명의 아침을 본다. 어둠 속에서 빛은 늘 저 앞에 있었다. 오직 담대히 그 빛을 보자. 오직 담대히 그 빛을 보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들려질 때는요, 마지막 남은 유다 왕국, 이스라엘 반쪽이었다가 반쪽은 먼저 멸망하고 남쪽 반쪽에 남아 그마저도 멸망을 하는데 당시 큰 제국이었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종살이를 하던 때였습니다. 인간적인 관점 더 이상 소망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닌, 한두 달도 아닌, 1년도 아닌 자그마치 70년 동안 그런 어둠, 절망, 포로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절망의 한복판에 살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 예레미야에게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소망의 언덕을 오르라. 소망의 언덕을 오르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 생각이란 목적이요, 뜻과 계획을 말합니다. 근데 단순히 너희를 왜 내가 플랜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게 말해도 무방한데 너희를 왜 내가 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내가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인데 이보다 더 강한 건 이중 긍정은 더 강한 긍정입니다. 오늘 하나님 이 자신을 플랜을 가지고 있다 해도 모자라서 내가 안다라고 강한 자기 긍정을 두 번 집어넣습니다. 풀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내가 안다면 I know.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다음은 너를 위해 내가 플랜을 가지고 있다. I have plans for you.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플랜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두 말씀을 합치면 이런 의미예요. 너를 위해 내가 플랜을 가지고 있다는 것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겠니? 너는 혹시 내가 너희를 위해 플랜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절대로 잊지 않는다. 다 기억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70년 죽을 고생과 수모를 겪고 있을 때 거기서 구워내겠다고 오래전에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포로 생활이 길어지니까 그 기억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들 향한 그 계획 한시도 잊은 적도 없었고 철회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이걸 다시 분명하게 이중긍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내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안다. I know, I have plans for you.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다 살피십니다.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얼마나 무시당하고 사는지, 얼마나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이들이 겪는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 길고 짧을 뿐이지 반드시 그 끝이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끝에 다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때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오늘 두 가지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첫째로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재앙이에요. 포로로 잡혀가서 죽을 고생하는 게 무슨 평안입니까? 재앙이죠. 사는 게 아니죠.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사는 것이지 결코 인간답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평안이라면 평안인 거예요. 둘째로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 또한 마찬가지죠.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대고 있는데 뭐 하나 나아지려는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소망을 말할 수 있을는데 하나 열가 나라는 나라대로 포로로 잡힌 백성은 백성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끌려가는 신세예요. 민족의 정체성도 사라집니다. 개인의 자존감이 이미 없어진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저들에게 소망을 약속하십니다. 당시 하나님 이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포로로 잡히기 전 하신 말씀, 잡히가기 전에는 그런가 보다 이제 막상 잡혀 고생하니까 그 말씀이 이거 와닿지 않는 거예요. 아니 믿으려고 하지 않았더니 훨씬 맞는 말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평안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그건 평안이 더 이상 아닙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쉽게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면 그건 결코 소망이 아닙니다. 아무리 따져봐도 그건 재앙이지 절망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사람을 줄 수 없고 보장할 수 없는 평안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불가능하죠. 그 소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불가능하죠. 하늘의 평안은 인간의 조건과 상황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인간의 모든 가능성과 경우의 수를 초월합니다.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참으로 상상할 수 없는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재앙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저들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기이하게 해방시켜 주셨어요. 모든 억눌림과 재앙과 억압에서 건전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세웠어요. 다시 새롭게 시작을 열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탁월한 간섭과 방법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 당시에 세계 가장 강한 그 제국의 왕을 동원시켜서 어느 날 갑자기 유대민족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루아침에 그 칙령이 발표된 거예요. 그 힘에 의해서 간 거예요. 그리고 밝은 미래로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다음은요. 그때 고향으로 다 돌아온 게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다 그냥 바벨론에 남아있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을 통해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그겁니다. 여러분 그제 김성민 그 이라크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복을 간단히 했잖아요. 그분과 대화를 하다가 이걸 확인을 제가 했거든요. 남아있는 유대인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가 나름대로 상상했지만 확인을 했거든요. 아시는 대로 선교사님 나가는 이라크는 바로 지난날 유대인을 포로로 잡아갔던 바벨론 제국이 있었던 곳이에요. 시리아와 이란 지경도 바벨론이지만 이라크도 상당 부분이 바벨론 옛 제국의 땅이었습니다. 그 이방 나라에서 지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생겨나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는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요. 선교사님 우리들의 뿌리는
그때 바빌론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덕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이들이 남겨졌을 때 비록 해방은 되었지만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전을 짓고 정체성을 찾아왔지만 남겨진 사람들은 잊혀져 버린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고요.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소망의 빛, 구원의 빛으로 밝히 비추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의 빛은요, 결코 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타오릅니다.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재앙이라 하시기 전까지는 인생에 결코 재앙이 없습니다. 언제나 평안입니다. 또 하나님이 절망이라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인생에 결코 절망 없습니다. 언제나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평안의 하나님이요 소망의 하나님만 되십니다. 지난날 유대 백성들을 그 극한 재앙에서 건지사 평안으로, 극한 절망에서 일으켜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보세요. 그 남아있는 디아스포라에게 그 회교권이라는 그 땅에 구원의 빛이 이르는 놀라운 역사를 보십시오. 그때 평안과 소망을 약속하여 지키신 하나님은요, 오늘도 신실하게 변함없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두려움이 우리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절망하는 것은 불안과 절망이 우리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에 두려움이 임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면 두려움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 두려움보다 항상 크십니다. 절망보다 크십니다. 우리 문제와 상황보다 크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두려움 실제 상황입니다. 절망도 실제 상황입니다. 문제와 고난도 실제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실시간으로 느끼는 중에 오직 평안과 소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면 놀라운 평안이 우리를 주도해 갑니다. 소망이 우리를 다스려 갑니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도전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시니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굳게 붙들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에게 나온 소망을 붙들었던 다윗의 고백을 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조차 나는도다. 그렇으나 소망의 사람은 결코 요동치 않습니다. 소망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의 사람은 난리법석 떨지 않습니다. 지나친 고난에 대한 이야기는 고난을 두 배로 만든다는 말이 있어요. 잠잠하지 않고 지나치게 여러 날 떨면 조용히 소망이 다가오는 소리를 못 듣기 때문입니다. 은밀하게 비치는 소망의 빛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지난 목요일 제 아내와 함께 애프터 크리스마스 쇼핑을 하려 브레아몰을 잠깐 들린 적이 있어요. 갔더니 곳곳에 붙은 사인이 있는데 제 눈에 이런 사인이 들어오더라고요. 바로 Last Act 60에 70%. 우리말로 옮기면 이렇게 되죠. 마지막 떨입니다. 60에 70% 할인합니다. 사람들이 요새 가장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그거 놓치면 찬스가 안 오니까. 쇼핑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이 송궁영신 예배를 계속 하고 있었던 터라 물건을 구입하고 나오는데 그 Last Act 60 to 70% off 이 사인이 계속 떠나자 머리에 남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참으로 2024년 한 해는 우리 성도들에게
유난히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새해를 맞이하고 모진 한 해의 시간을 지나면서 입에도 근심이 많았습니다. 염려도 많았습니다. 걱정과 고난과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이들의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고난, 어려움, 문제를 확실하게 세일 처리해 주십시오. 당신의 능력으로 확실하게 라스트 액트 100% 세일하여 깔끔하게 재고 처리해 주십시오. 그때 며칠, 지금 이제 1시간도 안 남았죠.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간절히 기도했어요. 뜨겁게 기도했고요. 오늘 아침 기도 동선에 오르면서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 해의 온갖 묵은 찢기,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확실하게 마지막 떨이 라스트 액트로 100% 다 정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소망은요, 언제나 신상품만 취급합니다. 재고는 일절 없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맞게 하십니다. 잠시 우리는 2025년 새해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소망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해마다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으면서 제가 꺼내서 다시 보는 작은 글이 있어요. 해마다 보는 게 제 습관이에요. 이름하여 따뜻한 소망의 이야기인데, 지금의 그런 풍속들을 살 수가 없지만 지하철에서 물건 파는 아저씨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출퇴근 시간이 지났는데 지하철에 승객이 제법 붐빌 때 문 열어 가방을 드는 아저씨가 들어옵니다. 몇 번 헛기침을 하더니 가방을 내려놓고 손잡이를 잡고 물건을 팔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선 이유는 가시는 길에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나섰습니다. 자, 플라스틱 머리에 솔이 달려 있으면 이게 뭡니까? 승객들이 그 정감 넘치는 아저씨의 말에 예, 칫솔입니다. 제가 그걸 뭐 하려고 가지고 왔을까요? 예, 팔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얼마이겠습니까? 예, 단돈 1,000원입니다. 그럼 뒷면 돌려봅니다. 한데 돌려보니까 영어가 써 있습니다. Made in Korea. 수출했다는 겁니다. 수출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망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승객 몇몇이 막 웃는 거예요. 이 아랑곳하지 아저씨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러분께 하나씩 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앉아있는 승객들에게 무릎에다가,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칫솔을 한 세트씩 올려놓는 거예요. 칫솔을 다 돌리고 난 뒤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 제가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죠?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쭉 돌아서 수금을 하는 거죠. 몇 개를 팔았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칫솔 4개 팔았습니다. 얼마를 벌었을까요? 4,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정말 실망했습니다. 수출도 망했고 도와주지도 않고 정말 실망했습니다. 여기 제가 포기할까요? 말까요? 승객들은 웃지도 못하고 놀라지도 못, 눈만 뻐끔먹고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아저씨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저는 바로 다음 칸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분에게는 다음 칸이 바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올 2024년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힘들었던, 그래서 지하철 아저씨처럼 실망도 참 많았던, 그래서 많은 손해와 아픔, 애환도 많았던 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이분처럼 다음 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소망의 2025년이 그것입니다. 이제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고, 두렵게 했고, 슬프게 했고, 지치게 했던, 그래 눈물도 많이 흘리게 했던
모든 일들이 우리를 포기하게 한 것이 아니라 딛고 일어서서 소망으로 과감히 점프하게 하는 디딤돌이 되게 하십시다. 우리에게는 다음 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한 해 끝에서 우리가 오른 이 마지막 언덕은 소망의 언덕입니다. 바로 이 소망의 언덕 오르는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내 생각이라.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늘의 평안이 여러분을 덮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을 반드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힘있게 할 것입니다. 광야 인생길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언덕길이라도 언제나 소망의 언덕이 되게 하여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시마다 때마다 날마다 경험하는 2025년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 끝에서 지치고 힘들지만 우리 눈을 떠 소망의 언덕으로 올라가 저 찬란한 새해의 햇살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손잡고 이 새해를 맞는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셔서 새해는 어떠한 경랑이 나올지라도 소망의 언덕을 오르며 주님이 예비한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